오늘은 9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진리의 말씀의 길로 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충만하게 맺혀지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들이 나가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주인이 여기 와서 같이 앉아 먹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여 상을 차려드리고 주인이 또 먹을 동안에 수종을 들고 또 발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이 이 종들에게 사례를 하겠느냐 감사를 하겠느냐 오히려 이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니다 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 이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 앞에 5절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사역을 도우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정말로 보배였더라. 믿음이 정말로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옮겨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 가지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참깨나 들깨 같은 그런 작은 알갱이입니다. 바람에 날릴 만한 그런 작은 씨앗이면서도 이 씨앗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작지만서도 생명 있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생명 역사를 이룰 뿐더러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좋은 결실을 이루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게다시와 같이 비록 작지만은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면은 그 가능성은 자라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며 정말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가며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믿음을 통하여서 8개월 동안 성숙되어졌습니까? 성장되어졌습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의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마음 자세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작아도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은 철저한 종의 마음,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종은 끝까지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정말로 겸손한 모습이 그 속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치면은 종의 자세로 살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소알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동상이죠. 우상을 섬기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미술가가 이 동상 앞에 와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볼 때는 유명한 동상이 될 만큼 그런 예술적 가치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면은 잘 몰라도 예술가가 보면은 예술적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을 봐도 유명한 사람이 그린 미술을 할지라도 평범한 우리가 보면은 다 그림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볼 때는 예술적인 것을 판단하죠. 그런데 이 예술가, 이 미술가가 볼 때는 이 동상은 평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동상인 줄 알았는데 뭐 보잘것없구먼. 이 말을 옆에서 들은 관리인이 성신님, 이 동상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 쳐다보시면은 특별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자비가
그 은혜의 모습이 비추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모티브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정말로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면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그 자세가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종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 앞에 늘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기록한 성경의 서두에는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정말로 목숨도 버리라 하면 버립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전적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이제 해가 넘어갈 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드리고 또 물도 떠다드리고 청소도 하고 발 씻은 물도 떠다드리고, 주인이 그렇게 해서 너 잘했다고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오히려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겠죠. 그러나 모델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면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갈 때는 다 두고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건강이며 재능이며 지식이며
물질이며 자녀며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맡아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이 다 그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우리는 한시적인 그 기간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 이 종은 안팎으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밭도 갈고 양도 치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 정말로 이 종이 무익합니까? 이 종은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자신이 무익하다는 것이지, 자신이 겸손한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지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안에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집 밖에 나갔을 때는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주인이 시킨 일들 정말로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집에 왔어도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드리고 물을 떠다드리고 일도 하고 밭도 설거지도 하고 마당도 썰고 다 했어요. 무익한 종입니까? 이 집에 이런 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 종은 이 집에 주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유익한 종입니다. 정말로 꼭 있어야 될 종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세상은 정반대예요.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해도 정말로 인정받는 일을 잘 못하고 집에 오면은 가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유익한 종이 되어져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시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지는 것은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한 종입니다. 아마 이런 종이 오늘 우리 직장에 있어 보십시오. 직장에 이런 종이, 이런 직원이 있으면 그 회사는 잘 될 겁니다. 가정이, 이런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행복이 넘칠 겁니다. 다 자기의 권리를 찾지 아니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히 하고 그리고도 또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찾으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다고 치면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나 이런 종이 있으면은 정말로 그 종은 보배로운 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평가를 할 때 늘 첫 번째 평가는 자기 자신이 평가합니다. 자신을 잘 모르면서 잘한 줄로 착각하고, 자신이 늘 그 회사에서 나 없으면 이 직장생활 안 되는 줄로 착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정도,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있든지 간에 늘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자신에게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괴수죄인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하여 늘 곤치고 반성하고 나를 가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야 우리 자신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는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적이고 나에게 대해서는 관대한 거, 이게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늘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는 받고 갑니다.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살면은 다른 사람이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소문으로 전파되든지 뭐 어떻게 평가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의 빛과 같이 빛을 비춰야 되고 소금과 같이 나를 희생하면서 영향력을 주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못 평가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10년을 사귀면은 벌써 그 사람 거의 다 압니다. 좋은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가는,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두고 평가할 때 잘하였도다, 너 인생 잘 살고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끝날 무렵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자신의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역사에 성성되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오른편에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겸손하게 정말로 고백하는 말씀이죠. 정말 일을 못해가지고 나는 무익하다, 나는 아무 유익도 못 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충성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겸손한 마음이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할 때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구비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자신은요,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까? 단점도 있어요. 내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내게도 좋지 못한 가시와 같은 것들이 내게도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만 보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버림받기 쉽습니다. 나의 단점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한 것을 찾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곤칠까, 나를 변화시킬까, 그럴 때에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허탄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욕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욕심을 쫓아서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엔 허탄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좋아서 집으려고 하고 또 집어서 내 것인 줄 착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실패라. 이곳에 투자하면 크게 성공할 것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욕심을 쫓아가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 사망은 눈에 안 보여요. 뭐가 보여? 욕심은 크게 보입니다. 실패의 확률은 작게 보이고요. 욕심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욕심을 쫓아가면 멸망이라요.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오늘 우리 성도의 성숙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찾고 곤치고 또 모자란 것을 메꾸어 가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이 겸손한 표현에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이 종은 아마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사극 영화를 보면은 그 옛날에는 이 종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자기가 섬기는 장군을 주군이라고 불러요. 주군이 죽을 위기에 있으면 대신 죽어요. 전쟁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대신 주인을 위해서 칼을 맞습니다. 피하질 않아요. 왜 목숨까지 버릴 만큼 주군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가? 은혜가 엄청나게 큰 은혜. 어릴 때 버림받은 나를 우리 주인이 길러서 장군이 되게 만들고 정말로 옆에 최고의 부하로 나를 데리고 써주신 지금까지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주군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땐 소유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었고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잘것없는 나를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요, 은혜로 사는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자연의 은혜도 크지만은 사회적 은혜는 참 많습니다. 좋은 차를 하나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이 차를 운전해서 운행하려고 하면은 도로가 잘 닦여야 되는데 내가 닦아놓은 도로 하나도 없어요. 다 정부에서 닦아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길을 닦아놓고 신호등을 만들고 석유를 만들고 휘발유를 만들어서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만들어두고 운행하는 겁니다. 산길로 가보시고 비포장 도로를 가보면은 고속도로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닦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은혜 아래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죠.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자세.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앞서 믿은 성도들의 그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많은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순교한 사람들도 많고 희생을 많이 치루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복음의 빚진 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동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참 정말로 의술이 너무 좋고 감사하죠. 새로 진 동산병원 저 개명되어 있는데 정말로 시설 잘 돼 있어요. 거기에까지 이르기까지는요, 선교사들이 와서 사과나무를 심고 밭을 일굴고 손으로 피땀 흘리면서
건축을 하면서 그 어수를 전파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덜렁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입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자신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로 갔던 리빙스턴, 우리가 잘 아시는 리빙스턴은 그의 일생의 말년에 와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희생과 수고를 했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되갚을 뿐인데 내가 갚는 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나는 결코 희생한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분은 역사의 아름다운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함으로써 겸손하여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의 사람들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고 보배롭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고 존귀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겸손함으로 성숙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 가을에 결실로 맺게 해달라고, 결실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